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마음 아버지께서 받으실 줄로 믿고 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옆사람 한번 축복할 텐데 이런 축복의 인사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인사가 점점 길어지죠. 요 세 글자로 줄이면 화이팅. 우리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한국 오면 너무 전투적이다. 만나면 다 화이팅 외친다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런 믿음의 결단 또 이런 담대함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주째 요한일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벌써 요한일서 5장이네요. 여러분 필사하는 거 이제 거의 끝나셨죠? 마음이 찔리는 분들 여러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활용해 가야 될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입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다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다시 뵈니까 반갑네요. 근데 추석 명절 보면 우리가 인사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보면 거의 다 어떤 내용이냐면 평안하세요.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보내는 내 마음도 무거울 때 있고 내 마음도 어둠이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음성으로 통화가 와서 인사 나누다 보면 마무리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결론을 맺게 돼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쨍하고 했던 날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 트로트 저도 끊은 지 한참 됐지만 가사들 보면 그렇게 신나게 들어보면 가사 집중해서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는 게 다 그래. 그래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래서 그런 가사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가끔은 좀 허무해요.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겠지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이 참 위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근데 왜 세상이 이런 확실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잘 될 거야, 그럴 줄 알아, 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에 위로를 얻냐면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으로 이 세상에 사는 시간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들에게 이제 30년 남았든지 50년이 남았든지 100년이 남았든지 사는 동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 부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한 문제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그 거울로서 바로 죄, 세상, 여기를 먼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죄는 사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따르는 징계가, 죄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지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왔는데 서로 사랑이 넘치게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이야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뿐만 아닙니다.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가면 갈수록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강단에서 선포됨이 너무나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위로, 인정받는 것 그런 데만 치중되어 있었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불편스러운 것, 죄에 대한 문제, 지옥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늘 간과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우린 지금 뉴스에 다 그렇게 보도되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다. 물론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보면 지난 인간의 역사 속에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처음 겪는 전무후무한 어려움이다라고 고통을 부르짖었지만 다시 지나왔습니다. 왜 지나왔나? 그 속에서는 비관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교회에도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도 그런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잠시 잠깐 우리 귀에 들리기 편한 대로 우리 추석에 서로 안부를 전했듯이 잘 될 거야. 그래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효과적인 그 핵심을 붙잡는 깨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렇게 설교의 부담을 좀 줄이고 싶어요. 그래 맨날 잔머리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부탁드릴까? 장로님들 눈빛 다 피하고 계시지만 왜냐하면 설교하는 그 부담감이 커요. 그런데 왜 설교의 부담감이 크냐? 제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제가 배운 신학 지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건 쉽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왜 부담이 크냐면 이 20분 동안, 오늘은 20분도 안 되네요. 이 15분, 20분 동안의 이 짧은 시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그에 대한 고민이 가장 무겁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 저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웬만한 개그맨 못지않게 잘 웃기고 썰렁한 얘기 잘해요. 못하겠어요, 이제는. 왜? 이 시간이 너무 긴박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긴박해요. 추석 내내 사실 제 마음이 편하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저 기도하는 분들, 침상에 누워있는 병원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마음 생각하면 편한 마음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거운 마음일수록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둠으로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몇 번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화가 날지라도 참 말씀인, 다시 말하면 참 본질인 믿음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사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곳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기피하고 얘기하기 꺼려했던 지옥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영원한 징벌이냐, 이 문제만큼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코로나19, 코로나29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할 때 우리가 표상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런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히 문제 뒤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본질인 죄의 권세,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세운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 형통함이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죠. 이제 우리가 식상할 정도로 듣지만 이것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야 되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를 또다시 좀 풀어서 해석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답답하고 잘 안 풀리고 억울하고 분함이 있으면 바로 이 죄의 권세에,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에게 속박받고 붙잡힘 받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옆 사람 축복했던 것, 또 옆 사람으로부터 축복받았던 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인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세상의 이런 속박을 벗어나 해방하고 그 속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의 확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다, 자유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드리러 오실 때 아직도 집에 있던 어떤 풀리지 않는 매듭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여러분 새 사람으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 지나보내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나를 답답하게 했던 그런 문제들은 이 예배당 밖에 그대로 두시고 그럼 예배당 입구가 막힐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갖고 오셔서 새롭게 거듭남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은 지금까지 눌려있던 죄의 속박, 죄의 무게감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유아실에 가장 부흥한 2021년에 가장 부흥한 하루예요. 지금 5명의 아이들이 저기서 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보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동부도 쉬고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다 쉬고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명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인생은 고해다. 쓰디 쓴 그런 바다와 같은데 우리 빠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런 바다에 빠져 있을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노크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얼굴빛이 확 바뀌네요. 늘 제 마음에 아픔의 기억이기도 한데 이제 벌써 3년 지났네요. 그거 악명 높은 중국 공안에 저희 잡혔잖아요. 선교사로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잡혔는데 순서부터 되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들은 전문가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전문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안 경찰 앞에 가면 왜 그렇게 쪼는지 몰라. 그냥 위축이 돼요. 특히 그 특별한 젊은 몇 개 지나서 아내들과 앉히니까 이게 막 쫄더라고요. 근데 또 묻는데 얼마나 강압적으로 묻는지를 몰라요. 순간 제가 정신을 놓았던 제 정신을 찾았어요. 쫄아했던 제가.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 목사님도 믿음이 작을 때 있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떤 정신 차렸냐면 그래 내가 왜 여기서 쫄고 있지?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겁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조로 얘기하면 나는 한국 영사를 부르겠다. 왜?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데 나 그러면 한국 영사를 부르겠다. 한국 영사가 동석하는 자리에서만 답변하겠다. 아니면 한국 영사가 지정한 변호사가 동석해야 난 대답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들이 바뀌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에 있으면서 맨날 정부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밖에 나가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 무섭다고 소문난 중국 공안도 제가 그 얘기하니까 한국 영사 부르겠다고 하니까 어조가 바뀌고 조사관이 잠깐 바꿔주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이럴지언정. 제가 그 자리에서 왜 믿음이 약했다고 했냐면 나중에는 회복이 됐습니다만 나의 본질은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세상에 눌리니까 순간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점점 찾았어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이 일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어떤 법률에 저촉될지는 몰라도 주님이 하라는 일을 했는데 내가 쫄릴 게 무엇이 있냐. 물론 3개월 동안 조사받다 보니까 막 어금이 빠지고 스트레스, 여러분 제 머리 빠진 것도 그때 빠진 것 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기는데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도 했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면 저 옥문이 열리고 저 6개 처문이 열리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기적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마저도 사실 상상할 수는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제가 6년 있던 60년을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그것을 증명하는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일시적인 거. 모든 문제 생기면 빨리 해결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마음, 특별히 우리가 상대함은 단순히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조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조급함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세상이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표현해요.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그런 환경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을 성경은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다 할 때는 내가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런 형통함으로만 형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그 힘을 이기는 그 과정을 세상을 이기는 과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 마치고 믿음의 확신에 충만해서 나가다가 주차장에 있는 내 차가 긁혔다 그러면 당장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XX 막 나오고 저는 교회에서 봤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말씀만 붙잡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의 화를 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속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땅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나갈 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억울함이나 어떠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의 이 말씀들을 붙잡으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능력의 제한 때문에 나의 지혜가 부족해서 또 실수했네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있는 자는 왜 흔들리지 않냐? 왜 흔들리지 않냐면 시험하려고 오는 불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삶에서 이 싸움을 계속 진행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우리의 상상보다 치열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엄청 치열하고 처절하고, 왜냐? 그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또 다른 말은 빛과 어둠,
어찌 보면 극과 극의 부딪힘이기 때문에 그만큼 처절하고 그만큼 우리가 감당할 때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경기를 하면 우리가 쉬울 수 있겠지만 메이저급하고 경기한다면 우리는 안 되듯이 요즘 탁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한국이 사실 탁구가 중국 못지않는 강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 탁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중국은 탁구는 선수들만 해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서 저희도 선교지에 있을 때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늘 얘기하거든요. 난 2부다, 3부다. 근데 그 2부하고 3부 차이, 여러분 탁구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네.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우는 이 싸움은 바로 2부냐 프로나 그런 차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싸움은 빛이냐 어두움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사탄 마귀냐 이만큼 처절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과정에서 흔들림도 많고 실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싸움에 우리가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금방 확인이 안 되겠지만 나 혹시 주님이 말씀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챙겨 입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 어떤 인간적인 용기로 과감하게 그 전투에 뛰어들면 우리는 상처받고 피 흘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으로 무엇을 하고 표현하냐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저도 청년부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 담당도 했었고, 근데 제 고민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큰 맥락은 저는 잡았어요. 무엇이냐? 청년부 사역이 청년들이 현실에 부딪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 어떤 취업이라든지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조언을 준다면 이것은 끝까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뒤에 쫓겨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순서는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부터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아이들, 물론 귀엽고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어느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엄마를 부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순서에 있고 첫 번째에 나의 열심이 있고 혹은 나의 공로가 있게 된다면 이 순서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공격,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처절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들에게 와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공격이 얼마나 심각하고 처절하고 막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대답은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의 본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준비됨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바로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적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력을 쓸 때 부모란을 혹시 쓰게 되면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퇴사당합니다만, 세상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늘 우리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나의 부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잊혀지면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근거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경험들이 많으시죠? 믿음의 간증들도 많으시죠? 죽음의 문턱에서 아니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다시 돌아온 그런 믿음의 간증들도 있으시죠?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의 믿음의 간증을 여러분 다시 되돌아본다면 다른 이의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간증만 되돌아봐도 그 중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버튼만 누르면 반응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직면한 싸움이, 이 세상과의 싸움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기는 그 과정에 있어도, 우리가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잠깐만 우리가 소홀히 하면 나의 공로, 나의 경험, 예전에 내가 받았던 믿음의 은혜의 체험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순간마다 또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모든 것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째 근거인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가 주어지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싸워주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의 싸움은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부딪히는 사람, 부딪히는 사건, 부딪히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기 먼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먼저 주목하고 내가 주님께 100% 신뢰하지 않았나 우리의 믿음부터 확인하는, 그래서 승리의 첫 발자국을 승리적으로 확실하게 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시고 이 싸움이 끝났을 때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유익, 나의 근거들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 은혜에 거절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되돌이 삶이 되게 됩니다. 오직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확신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자랑하는 자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의 모든 자랑이 다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난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하리니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선전포고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런 싸움에 직면한 우리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냐? 내 주머니에 돌팔매 몇 개 있냐? 확인하기 먼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냐? 나에게는 믿음이 있냐? 라는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바로 중생, 거듭남 그런 이야기였죠. 거의 지금 3개월 동안 저희가 이 거듭남, 중생, 믿음의 확인에 대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그 골짜기에서 물었던 이 질문이 사실 역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세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세상은 그러면 포기해요. 버려요.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중생에 대한 교리는 무엇이냐? 그런 뼈일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을 우리가 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완전히 좌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예배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시간에 반드시 이 메시지는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날짜가 어느 이단에서는 묻죠. 어느 중생한 날짜 기억하냐? 어느 날 거듭났냐?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무엇을 알고 있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과거에 거듭났던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죽음에서 되돌아왔던 그 믿음의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가 직면한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영광,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믿음의 교리를 우리가 잊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찌 보면 친목단체에 화기애애롭고 사랑이 넘치고 기분 좋은 그런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답답함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담, 거룩한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긴장된 마음인 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긴장감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너무 풀어져 있었어요. 너무 교만해 있었으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너무 오래 외쳤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고백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주변 누구하고 어떤 명절을 띄어서 안부 인사하신다면 좀 오그라들지라도 앞에다 한마디만 더 붙이는 게 좋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될 거야 하고는 이거 본질적인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듣는 이나 또 그 메시지를 보내는 나 자신도 다시 믿음 안에 회복이 되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의 경험, 누구의 간증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가? 주보에 보면 뒤에 괄호 1 있었죠. 2가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주일간 나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이겼던 승리의 기억도 여러분 정리하시고 또 세상에 져서 타협했고 실패했던 아픔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주 다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이기는 유일한 이 비결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깃발 높이 쳐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